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전체가 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38장에서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유다의 이야기는 38장에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38장을 딱 빼고 보면 37장에서 39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전혀 그 끊김이 없는, 잘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요셉 이야기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한테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38장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1절부터 11절까지 유다의 어떤 잘못이 나오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자, 유다는 지금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 두 번째는 시므온. 세 번째는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난 처음에 네 명의 아들, 처음 네 명의 아들이 이제 유다까지 네 명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는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맏아들과 같은 어떤 장자의 역할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르우벤이 사실은 그 야곱에게 죄를 짓잖아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지금 그 야곱의 원래 그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 비라가 이제 야곱에 이제 첩이 됐고 그 아내가 됐는데 나중에 라헬이 죽고 나서 이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야곱이 창세기 49장 50장 가면은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것은 이제 어떤 예언적인 어떤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 말이 어떤 뭐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에 르우벤이 그 문제 때문에 장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므온 밑에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이도 나중에 보면은 그 예언적인 유언에서 좀 약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과 레이는 이 온 지파에 그냥 흩어지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는데, 왜 그렇죠? 이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에서 여동생의 일로 인해서 아주 잔인하게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어떤 예언적인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에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다 어떤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지금 야곱의 어떤 장자의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요셉을 이 애굽 사람에게 팔 때도 유다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 형제들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 어떤 가문에서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유다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장자인데, 그 집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쎄하죠.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다 그랬어요. 이 아둘람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자녀들, 어떤 그 가문의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다가요, 그 집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지금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모든 민족의 어떤 그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사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과 섞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유다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 가나안에서 그 어떤 아내를 택한 게 아니라 이 자기 고향 하란 땅으로 자기 종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또 이삭도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결혼시킬 때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서 자기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을 자기 고향 땅으로 다시 올려 보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자녀인 유다, 그것도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유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죠. 당연히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더니 결국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결혼도 아니에요. 결혼도 아니고 그냥 데리고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사실은 일어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지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손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결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곳에서 결혼도 아니야. 그냥 그 가나안 사람의 딸을 눈에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그냥 일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꼭 야곱의 자식이지만 꼭 에서의 자식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전혀 이게 약속과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 두 번째 아들이 오난, 그다음 세 번째 아들 셀라, 이 세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으로는 몇 줄이 안 되는 이 사이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사람 히라와 어울리면서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도 아니죠.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애를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커서 또 다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지났고, 지금 야곱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던 어떤
세월이 많이 지금 지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가 돼서 유다가 6절에 보니까 장자 엘을 위하여서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지금 가나안에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엘과 오난과 셀라도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문화에 잘 젖어서 자랐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엘이 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엘이 그러한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살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그를 죽여야 될 만큼의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죄는 구체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계대 결혼 또는 형사치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치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오난이 형수를 다시 아내로 맞이해서 그 사이에서 처음 낳은 아들은 형의 아들로 입적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낳은 아들부터는 이제 자기 대를 잇는 자기 자녀로, 아들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오난도 얘가 약간 마음이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를 낳아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형의 것이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아버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단순히 형의 대를 이어준다 안 준다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형의 자녀로 입적을 하면 그 자녀가 형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그냥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임신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둘째 아들 오난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오난도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없이 죽었잖아요. 근데 셋째 마지막 셀라도 이제 다시 그 형수를 또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큰 형의 자식도 낳아줘야 되고 둘째 형의 자식도 낳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인 자기가 또 자식을 낳아서 또 이세를 이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야곱이 생각할 때 야곱에게는 아들 딱 3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둘째 다 죽어버렸어. 예? 야곱이 아니 유다. 자꾸 헷갈려. 맞아요, 유다. 잘 지적했어요. 예. 유다가 봤을 때, 첫째, 둘째 아들이 죽어버리고, 이제 셀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셀라마저 이제 다말과 결혼을 해서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아마도 유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많이 그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첫째도 죽었고 둘째도 죽었다 그러면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보통 이 아내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말에게. 다말 때문에 죽었다. 뭔가 다말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라를 또 다말과 결혼시키면은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남은 아들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다말에게 핑계를 댑니다.
셀라가 아직은 결혼하기가 좀 어리니까, 실제로 조금 어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다말 너가 친정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으면 이 셀라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면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놓고 아예 깜깜무소식, 이 셀라가 이제 점 성장을 해서 세월이 지나서 성장을 해서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말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도 친정에 있으면서 이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을 알죠. 나를 지금 부르지 않는 것은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하는구나. 지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것을 내 탓을 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이것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재산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밑에서 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또 같이 살 수가 있는 거고, 결혼을 하면 남편의 의지에서 살게 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의지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다 죽고 아들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막내 아들 셀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셀라는 장성을 했으면 당연히 형사취수법 때문에 자기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유다가 계속해서 결혼을 안 시키고 있고, 사실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다말의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살아 계신다고 해도 오래 살아 계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리고 자기가 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어떻게든 뭔가를 방법을 생각을 하고 취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차에 12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자, 지금 세월이 지나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수아의 딸만 나와요. 딸이라는 이름만 나오는데 유다의 아내마저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요,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몰라요. 지금 이 다말 입장에서 시어머니도 지금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급해지는 상황인데, 이 유다가 자기가 사는 그 동네로 지금 온 거예요. 히라와 함께 딜라와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기의 양을 이제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치고, 또 거기에서 양털을 깎는 때가 되어서 지금 유다가 올라왔다고 하는 소식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랬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위로를 받은 후라는 이야기는 지금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아내를 애도하는 그런 관습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라는 그런 뜻으로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이렇게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도의 기간이 끝난 후에 지금 딥나로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고, 또 이 재밌는 것은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요,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그 창기들이 어떤 사람과 어떤 거래를 해서 같이 동침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에게 오셔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는 위로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위로를 받으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다가 이 딥나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다말이 그동안 고민하고 계획을 짰던 것을 이제 실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 유다의 집안에 어떤 첩보원을 일정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 시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좀 알려주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자기도 살 방법을 어떤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아버지가 올라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부들은 보통 그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나름 그런 상복 비슷한 그런 옷을 입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나는 남편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또 시집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식으로서 입는 옷인데, 그거를 벗어버리고 얼굴에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어떤 큰 옷으로 몸을 휩쌌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창녀의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창기의 복장인데 이게 얼굴을 가리는 거죠. 자기도 이제 뭐 이게 떳떳하게 대놓고 내어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얼굴도 가리고 몸도 가리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복장은 당시에 그렇게 직업적인 어떤 창기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는 성창이라고 하죠. 성창. 그 가나안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가나안의 신들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풍요를 위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돈을 내고 그곳에 있는 신전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려와요. 그게 하나의 어떤 가나안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그러한 부분들, 가나안 족속들이 더 음란하고 죄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한 그 성전의 여사제들이 그렇게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온몸을 그런 옷으로 이렇게 휩싸고 이런 식으로 복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복장을 다말이 한 겁니다. 마치 그 어떤 가나안 신전의 성전 여사제처럼, 성창처럼 그렇게 지금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동한 거죠. 자기 아내도 죽었고 자기 홀로 됐고 외롭고 위로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동해서 사실은 만약에 그랬다면 공식적으로 하자면 가나안 신전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뭐 여사제랑 같이 동침하고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김에 야 나랑 거래를 하자. 어차피 뭐 신전 갈 필요도 없이 너랑 나랑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며느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러대. 야,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내가 주겠다. 당장 지금 옆에 염소 새끼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염소 새끼를 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무슨 담보물을 줄까? 그랬더니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이게요, 유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장은 뭐냐면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제를 할 때, 모든 것을 결제할 때 그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자기. 그래서 이거는 인감도장 같이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도장끈이 있어요. 이 도장끈도 어떤 자기만의 고유한 무늬와 그 문양들이 들어있어서
누구나 그것을 보면 유다의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끈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도 어떤 유다의 고유의 어떤 그런 문양들이 다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만 봐도 그 동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유다의 지팡이다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이 요구한 것은 유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이런 거 신분증 다 내놔라.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조금 곤란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 그러면은 내가 염소새끼 데리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유다가 마음이 급했나 봐요. 아 좋다. 그냥 뭐 이게 좀 나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긴 하지만 얼른 빨리 또 염소새끼 데리고 와서 바꾸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마음도 급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담보물로 주고 그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지 그 한 번의 관계를 가졌는데 그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계획이 대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또 그러한 이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건데 유다가 이제 그렇게 동침을 하고 딱 왔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뭔가 마음이 급해서 뭔가를 일을 딱 저질렀는데 저질러 놓고 뒤로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와야겠다. 왜냐면 이게 지금 자기의 완전히 인감도장, 신분증 이런 것과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빨리 자기 친구 히라를 보내가지고 염소새끼를 보내서 빨리 그거 담보물을 빨리 찾아와라 했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여기에 있었던 그 성전 창기 혹시 못 봤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동네에는 그런 성전 창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그런 성전 창기가 있을 만한 가나안 신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못 찾고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다가 야야 그냥 냅둬라. 어차피 나는 분명히 이 염소 새끼를 너한테 줘서 보냈고 거기서 찾을 수가 없어서 염소 새끼를 건네주지 못했을 뿐이니 이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고 나는 할 일을 다 한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도장권이나 지팡이나 이런 것은 얼른 빨리 다시 마련을 해서 사용하면 되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묻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요, 그 배경 안에는, 여기 안에는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운행하심이,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이 다말에게 어떤 속임을 당한 이것은요, 사실은 그 가문에 지금 대를 이어서 그 속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 형인 척하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가죽을 자기 손에 붙여가지고 그 염소털을 마치 에서의 털처럼 그렇게 해서 이삭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죠. 야곱도 유다와 자식들에게 또 속임을 당합니다. 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에 팔아놓고 이 아들들이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을 속인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염소 새끼가 거기에 또 개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잖아요. 근데 유다도 또 이 염소 새끼로 인하여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 다말한테. 그러니까 이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염소 새끼와 관련하여서 아들이
또는 밑에 세대가 위에 세대를 속이는 일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한 우연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하는 이 일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 세대에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고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 세대에도 내가 범한 그 죄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지고 또 반복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 돌이키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악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는 부분을 우리가 늘 거기에 민감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건은 그냥 묻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이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바로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며느리가 지금 그 다음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지금 친정집에 보내놨는데 그것에서 행음하였고 심지어는 임신한 것이 지금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유다는 마음속으로 아이고야 옳았구나 잘됐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어쨌든 셀라를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 이 다말에게 안 주고 있는데 언젠가는 계속해서 버팅길 수는 없을 것이고 언젠가는 자기 아들 셀라를 또 다말하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아들이 또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이 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뭔가 이 다말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대번에 뭐 왜 그랬느냐 어찌 무슨 일이냐 알아보려고 생각도 않고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행음한 여인들을 뭐 가족에서 명예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이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사실은 뭐 보통 일반적인 거였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왜 그랬냐 어쨌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아예 판단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유다의 마음이 그 안에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말이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을 했습니다라고 딱 지금 보여주는데 바로 자기의 도장끈과 지팡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때 나랑 동침했던 그 성전 창기였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다말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왜 다말이 유다보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다말이 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옳은 행동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죠? 근데 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유다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 아들을 다말에게 주어서 결혼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말도 살고 자기 아들도 또 자기도 대를 잇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자기 막내마저 죽을까봐 지금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으면 다말은 사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지 않은 거예요.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의 권리인데 그 권리를 지금 시아버지가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다말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이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막내 아들 셀라를 빼고 제일 가까운 친척은 누구예요? 시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아버지가 그 일을 결국은 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략을 짜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다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거고 또 다말은요 이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었더라도 다말의 의무를 행한 것으로 봤을 때 유다는 자기 의무를 행하지 않았고 다말은 며느리로서 그 유다 가문의 여인으로서 자기가 행할 일을 어떻게 해서든 행했기 때문에 나보다 그 다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유다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이 다말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다말이 완전히 이제 산딸이 돼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을 때 또 쌍둥이를 낳아요. 야곱도 지금 자기 에서와 또 쌍둥이였는데 자기 손자도 이제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쌍둥이도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남자 형제, 에서와 야곱처럼 똑같이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여기서도 원래는 세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라가 원래 형이에요. 손이 먼저 나왔다고. 그래서 먼저 나오는 놈에다가 얘가 형이다 이렇게 하고 홍색 실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갑자기 손이 들어가고 그 형을 밀치고 베레스가 나와요. 네. 그래서 분명히 태어나는 것은 베레스가 먼저 태어나는데 뒤에 태어난 세라가 형인 거죠. 손이 먼저 나왔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동생이 형보다 먼저 태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38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다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다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에 쭉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게 됐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이 일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다른 거예요. 사람은요, 지금 그 유다의 입장에서는, 유다와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막내 동생, 거의 마지막 막내 동생이나 다름없는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도 싫고 또 그 요셉이 나름대로 다 가진 놈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존귀한 자가 될 거라고 하는 예언도 받잖아요, 꿈으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형제들하고 유다가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또 차마 죽이지는 못하니까 애굽으로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와 그 형제들이 아무리 그것을 방해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유다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의 마지막에 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동생이 형보다 먼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동생이 형보다 먼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인간들이 그것을 싫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것을 자꾸 방해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결국 이 세라와 베레스의 탄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아무리 자기 막내 아들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물론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진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유다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태어나게 돼 있고 그런 면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안에 그러한 내 인간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간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만듭니다. 사실 유다는 이 사실을 겪으면서 그 다말에게서 자기의 도장과 도장권과 지팡이를 받으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을 하고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은 이때가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유다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약속을 떠나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기 뜻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어떤 눈에 그냥 드는 여인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아들들의 자녀들도 또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또 결혼시키고 모든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했어요. 유다의 인생 가운데 사실 자기 어떤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함께 동침하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다시 결혼하고 이런 모든 그 과정 엄청난 세월 동안 사실은 유다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때 유다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유다가 진짜 변하고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왔구나.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유다가 또 그 요셉과 대화를 하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희생하고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고 하는 면들을 통해서 유다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를 나중에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십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는데 계속 방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죄악과 연약함과 잘못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사람들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고 어떠한 계기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 유다예요. 그리고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를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이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요셉이지만 사실은 그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도구로 사용이 된 것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 유다에게 이어져요. 근데 이 유다는 하나도 정말 그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그 하나님이 그 유다를 통해서 그 뜻을 이어갈 만큼 그런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생을 그 장성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아무것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그런 권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도 이 유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만 보면은요, 요셉은 뭐 그렇게 쓰임 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요셉은 요셉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이 아니라 유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고 또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처럼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유다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요셉을 볼 때보다 훨씬 더 은혜를 받아요. 왜? 요셉은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유다는 나랑 비슷하고 어쩌면 나보다 못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 38장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뭔가 죄악 가운데 또 내 마음대로 나 연약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을 바꾸셔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쩌면 이때가 이 말씀을 들을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일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사건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양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